안녕하세요. 신대현 목사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개관을 함께 공부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짧은 시간 배우시겠지만은 다니엘서의 깊이 있는 의미를 깨닫는 데 유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의 개요를 먼저 살펴볼 거고요. 또한 다니엘서의 전체 구조를 본 다음에 각 장의 내용을 쭉 다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의 개요에 먼저 다룰 부분은 저자입니다. 저자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다니엘인 것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한 문장이지만 여기에는 다니엘의 세 구절이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다니엘의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소개를 해주면서 거기에서 다니엘이 이 다니엘서의 저자인 것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 한 절만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의 부분을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자, 다니엘은 주전 6세기 사람인데요. 다니엘서가 다루는 연대는 다니엘이 잡혀간 605년부터 해서 70년간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605년이면 바벨론의 그 통치 원년,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원년 때부터 그 다니엘서의 역사가 시작을 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였는데 유브라데 강가의 그 갈그미스에서 애굽과 전투를 벌인 후에 바벨론의 왕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거기 귀족층과 지도층을 잡아갔는데 거기에 다니엘도 있고 또 다니엘의 세 친구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시작 연도와 함께 마지막 다니엘의 환상이 기록된 것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입니다. 그때가 주전 536년이고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고레스가 유다 사람들을 돌려보낸 지 3년이 되던 시기입니다. 그때까지 이제 환상을 기록했으니 다니엘서가 다루고 있는 연대는 거의 70년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70년이라면 한 인생의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니엘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나이였습니다. 마지막 환상이 기록될 때에는 다니엘이 거의 80이 넘은 노인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잡혀 들어갔을 때가 바로 바사 왕의 그 통치였기 때문에 그가 사자굴에 들어갔던 나이도 80이 넘은 나이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연도에 관련해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인데요. 물론 연구 과제이긴 하지만 성경에서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나올 때 다니엘서에서 다리오라고 나올 때는 고레스와 한 인물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니엘 5장 30절에서 31절을 보시면은 거기에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럴 때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이게 이제 바사 왕국의 시작인데 우리가 보통은 고레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다리오를 소개를 하고 있고요. 다리오는 고레스의 이제 왕의 칭호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거룩한 자 이런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존귀한 자. 그리고 다니엘 6장 28절을 보시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게 두 왕의 시대를 망라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리오 왕의 시대와 할 때 와를 that is, 그러니까 즉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리오 왕의 시대, 즉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 그래서 다리오라는 왕의 이름을 만나실 때 이게 고레스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니엘서가 전체적으로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는가 할 때 역사와 나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역사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의 성취라는 주제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인데 여기 보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니 약속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대의 모든 것이 펼쳐진 것이 아니고요.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마지막 끝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어우러져서 진행이 되는가 하는 것이 잘 묘사가 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주권자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깊이 배울 수 있는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자, 주권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면모를 다루고 있는가? 적어도 4가지 정도를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자 할 때 우리 세상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통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니엘서 2장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때와 계절이라는 것은 우주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는 것이 땅에서 일어나는 단순한 현상 같지만 우주가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그 범위, 그것은 우주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자, 이 때와 계절을 바꾸고 왕을 폐하고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스케일을 그저 자기 삶에 대한 적용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만큼이나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지 통치자 하나님에 대한 그 안목이 매우 커질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매우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가 짐승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이게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땅에 존재했던 제국 가운데 가장 화려했던 제국이라 할 수 있는 바벨론의 최고의 왕이죠. 그런데 그 왕이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에게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목적이 있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또 그를 낮추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치시는 사건이 다니엘서에서 나옵니다. 자, 사람 나라를 왜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며 마지막 목적을 어디에 두고 계시는가? 그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거의 이제 중간 부분이죠. 거기에 보게 되면 인자 같은 이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인자 같은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인자 같으신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항상 변함없인 일정한 하나님이시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그래서 그 앞에 나가서 권세와 영광과 또 나라를 받아서 그 권세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에게 권세가 주어진 것과 또 사명을 맡기신 그 장면 속에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전체적인 그림을 또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해 가시되 그 역사의 중심에는 성도들을 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신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와서 지극히 높은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것도 이제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중간쯤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큰 위로를 주고 또 이제 8장부터 환상이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결론을 가지고 환상을 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의 전체 구조는 매우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하면은 매우 복잡한 책으로 알고 있지만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단순한 책이었나 싶을 정도로 다른 책과는 다르게 두 개의 구조만 알면은 책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6장은 역사를 다루고 있고요. 7장에서 12장은 예언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에는 이제 바벨론 궁정에 잡혀간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 또 7장에서 12장에는 끝날까지 하나님 보여주신 그 환상들에 대한 모음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도 볼 수 있고요. 다니엘서는 언어가 두 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하나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아람어 부분이 2장에서 7장이에요. 그러니까 1장은 히브리어, 그리고 2장에서 7장은 아람어, 그리고는 8장 이후로는 다시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람어는 고대 근동에 이제 통용되었던 언어였는데, 그 언어 속에서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다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그 기록 안에서는 이제 언약 백성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언어로 나눌 수 있는 구조 속에서도 의미를 찾아볼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역사와 예언이라 할 수 있는 그 구조 속에서 다니엘서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는 다니엘 1장 6에서 6장까지 이제 신학적 메시지와 묵상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장에서 6장에도 소 구조가 나옵니다. 바벨론 궁정의 다니엘과 이제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것이 1장과 또 2장, 3장, 그리고 4장에서 6장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1장은 언약 신앙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2장에서 3장에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유명한 그 신상 꿈이 나오죠. 그리고는 이제 3장에 금 신상을 세운 다음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러한 사건이 전개가 되어 나옵니다. 자, 4장에서 6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한번 또 꿈을 꾸고 거기에 나무가 베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5장에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물로 술잔치를 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나오고요. 마지막 6장에는 이제 사자골에 던져지는 그 다니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공통으로 좀 발견해 볼 수 있는 개념은 언약 신앙입니다. 1장에 다니엘이 그 포도주와 또 왕의 음식을 먹는 것을 거부한 것도 언약과 관계가 있고요. 또 풀무불에 들어가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세 친구의 모습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려는 모습이었고, 또 사자굴로 던져진 다니엘에게도 언약 신앙을 포기할 수 없었던 그의 신앙이 반영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다룰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 이것을 주목해서 우리가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장, 그리고 2장, 3장, 그리고 4장, 6장 이렇게 전개되는 각 장의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약 신앙 1장에는요, 신앙을 향한 도전이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먹을 것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그렇고요. 또 예수님이 제자들과 성찬을 나눌 때도 그렇고, 포도주와 떡 혹은 빵, 음식은 언약을 맺는 데 필요한 도구예요. 또 재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음식을 거부한 것이 아니고, 다니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다 라는 자기 언약 신앙을, 그것을 거부함을 통해서 드러낸 거예요. 언약 신앙을 밝히는데 이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언약의 신앙을 드러내는데 그치지 않았어요.
신앙을 향해 도전해 오는 세상에게 역으로 도전을 던졌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긍휼과 인자를 아끼지 않으신다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내게 채소를 먹게 하시고 지켜보시오 라는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니엘의 믿음에 대한 응답을 하셨고 눈에 보이는 증거로 확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향한 도전이 나오는 이제 말씀 유명한 구절이죠. 1장 12절에 13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게 하소서 하며. 굉장히 힘이 있는 도전이죠.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언약 신학에 대한 이제 확인이 있은 후에 곧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 꿈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은사를 준비해 놓으시고 은사를 주십니다. 지혜와 총명이라는 은사를 주십니다. 왜 그 은사를 먼저 주실까? 그것은 이제 역사를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는 그냥 뭐 우리 유익을 위해서 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이 시대에 어떠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은사를 내게 주셨는가? 반드시 거기에는 쓰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쓰임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2장에서 우리가 다루는 주제는 계시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만 나타내실 수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거를 이제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이제 감춰져 있는 것을 나타내 보이실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 계시의 힘이 곧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자기 문제를 자기가 몰라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 꿈의 내용을 내게 얘기해 주어라. 뭐 해석은 고사하고 꿈의 내용, 그걸 어떻게 사람이 알겠습니까? 그것을 아실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고요. 또 꿈의 내용을 그가 기억을 하지 못했던 것도 하나님이 자신의 섭리 가운데 주권을 가르치시려는 의도가 있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게 지혜와 힘을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죠. 세상을 읽어내는 힘을 갖게 하십니다.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고 또 그것을 세상에 알게 하는 힘. 이것이 이제 세상에게 보일 수 있는 하나님 사람의 권세예요. 세상에도 뭐 박수도 있고 술사도 있고 뭐 그 사람들도 뭔가 본다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그 이상으로 무언가를 보여줄 수 없다면 우리에게 있는 특별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보여주시는 그것을 보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모든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하찮은 것이라 하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십니다. 자, 다니엘서 2장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하며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오게에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 참 힘있는 선포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러면 내가 그 꿈도 알려주고 해석도 하겠다. 이러한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에서 이러한 멋진 선포가 세상을 향해서 외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그 이제 네 가지 재료로 구성이 된
그 신상을 보게 됩니다. 뭐 순금과 은과 놋과 또 진흙과 쇠가 섞여 있는 그러한 이제 신상이 꿈에 등장하는 것을 다니엘이 먼저 보고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알려주죠. 그런데 그것이 차례로 이렇게 부서집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부서지냐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라와서 그 우상을 쳐요. 그리고는 다 부서져서 이제 가루가 돼 버리고 그리고 그 손대지 아니한 돌은 태산을 이루었다. 이것이 이제 그 꿈의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세상 나라라는 것은 지배 세력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무너졌는구나. 지속이 될 수가 없구나. 인간 나라는 아무리 강하다 하여도 그것은 시대를 거쳐가면서 바뀐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모든 제국을 깨부수고 영원한 나라로 선다. 이것이 그 꿈이 우리에게 보여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바벨론, 바사, 헬라, 이제 로마 뭐 이런 걸 이제 상징하는 재료들을 그 우상에서 만나는데요. 그러한 나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이것을 우리가 그 신상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태산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에 나오죠.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 이게 하나님이 사람의 의지에서 세우시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 가득하였나이다. 이 해석을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다니엘보다도 이제 다니엘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 여기에는 살아있는 언약 신앙에 대한 도전, 이런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살아야만 생명력이 있습니다. 한번 믿고 뭐 나는 믿는 자야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던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도전이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뭐 이런 선택적인 도전을 우리는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세상의 요구는 절대적인 요구입니다. 우상을 섬겨라, 아니면 너 죽는다. 이것만큼 절대적인 요구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또 그 사항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 요구에 대해서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당신 요구도 듣고 또 내 신앙은 내 신앙대로 지켜가겠소? 이런 순간을 우리는 뭐 평상시에 평안한 때 그냥 무의식 중에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결국은 세상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요구를 하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안 되는 것이 있음을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것이 바로 생명 있는 자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살아있는 모습으로 반응해야 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살아날 뿐만 아니라 네 번째 사람을 이제 보면서 굉장히 놀라죠. 그리고는 이제 살아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구원이라는 것은요, 빠져나오는 건데 빠져나오는 상황이 없는 구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이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구원이라는 것의 의미가 깊어지는 건데 이 느부갓네살 왕, 구원에 대한 개념이라도 있었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런 구원을 통해서 크게 깨닫게 되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그가 이제 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두 번째 꿈이 임했습니다. 그게 이제 4장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5장, 6장 계속 전개되는 사건들이 이어집니다. 자, 두 번째 꿈은 나무 꿈이에요. 매우 높이 솟은 나무를 꿈에서 봅니다. 거기에 이제 주인공이 둘이 나와요. 하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순찰자이고요. 하나는 이제 높이 솟아오른 나무죠. 그런데 하늘에서 이제 순찰자가 내려옵니다. 거룩한 자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나무를 베어내라 하고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무가 인생의 마음을 잃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를 지나요. 물론 그루터기를 남겨라 하고 이제 그루터기가 남겨 있죠. 그리고 나무는 이제 땅에서 자라 위로 높아졌는데 결국은 감찰하시는 자의 심판으로 해서 종기를 잃고 낮아지는 그런 꿈을 꿉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일까요? 여기에 이 순찰자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인생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제 내 앞길에 대한 생각을 해서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고 이제 하나님을 길 안내자로만 삼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길을 안내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보고 계시는 분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모든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감찰이 있다는 것을 이 베어진 나무의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 다니엘이 꿈을 이제 해석을 해주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한 가지 그런 일을 겪지 않을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다니엘 4장에 나오는데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라.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이 죄를 사한다는 것은 뭐 왕이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사함 받으라 그런 얘기예요.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함 받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발이다. 이러한 왕의 역할을 안 했죠. 참 안타깝지만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다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도대체 이 인생의 주가 누구냐? 내 삶을 통치하시는 왕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깨달은 후에야 우리의 인생도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유의 탐욕을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으로 나눠주고 또 우리가 가진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나라가 견고하게 하듯이 인생을 견고하게 해주신다 하는 깨달음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짐승으로 변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막 그 사람 같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런 후에 이제 그가 깨달은 교훈이 지극히 높으신 자가 계시다.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자이시다. 그분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신다. 사람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래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지극히 천한 자다.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높으신 하나님만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자신도 지극히 천한 자 중에 하나이고 모든 하나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별 차이가 없다. 이거를 이제 교훈으로 얻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죠. 다니엘 4장 16절부터 해서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물론 이거는 다니엘의 이제 꿈 해석의 말이죠. 여기에도 지극히 천한 자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뭐 조금은 나은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천한 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때에만이 존귀한 위치를 가질 수가 있다. 이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5장에는 이제 벨사살 왕의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매우 끝장면으로 이제 훅 넘어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생을 결산해라.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제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씁니다. 술잔치를 거하게 하고 있어요. 이 교만한 사람은요, 또 술이 그 삶에 같이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그 술로 이제 제정신도 아니고 즐겁게 싸구려 웃음을 웃으면서 아주 그 잔치를 거하게 펼쳐지고 있는 그때에 이제 하나님의 글씨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글에 대한 해석은 말씀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철저히 인생을 이제 순간순간 다 세고 저울에 달고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천국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말씀에는 이렇게 나오죠. 그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는 그 말씀의 해석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내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을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라.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 바로 벨사살이 그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날에 사실 벨사살이 죽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을 셋째 인물로 만들어 주겠다 하면서 그런 그 난리를 다 치다가 결국은 그날에 죽고 바사에게 나라가 넘어가는 이러한 그 바벨론에게는 비극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작정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제 세상 권세의 한계다 할 수 있는데, 그 세상 권세의 한계에 대한 사건이 이제 바로 다음 6장에는 더 자세하게 다뤄지고 있어요. 자, 이제 새로운 나라가 시작이 됐잖아요. 바사 왕국이 시작이 됐는데 다니엘에게도 사실 새로운 도전이 또 가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에서는 어른으로 이제 지내다가 바사 왕국에서는 새로운 언약이 또 요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왕의 신상에게 이제 절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제 사자굴에 던져진다. 이런 어떤 위협이 가해졌어요. 그렇다고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모습으로 신앙의 색깔을 바꿔야겠습니까? 아니죠. 다니엘은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일상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기도를 드린 거예요. 왜요? 최고 권세자이신 하나님이 다른 것을 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 너 바사 시대가 됐으니까 너 이제는 그 시대에 맞게 이렇게 행동해라.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런 하나님은 없지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일상을 가지고 계속 이어갔는데 그게 세상 권세 앞에서는 너무도 참 자존심을 꺾어버리는 행동이에요. 목숨을 다 날려버릴 수 있는 그 권세 앞에서 일상을 이어간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막 부들부들 떨겠는데,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세상 권세가 한계에 부딪힐 수 있는 것이 어디냐? 이거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태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일상의 태도를 보면서 세상 권세는 한계에 부딪힌다는 겁니다. 어떤 권세라도 결코 하나님을 향한 언약 신앙을 굴복시킬 수가 없다. 이것을 다니엘이 매우 확실한 모습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자굴에 떨어지죠. 그런데 이제 사자굴에서 살아 나옵니다. 자, 여기 이 다리오라고 이제 나오죠. 고레스 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건 후에 그가 말한 말이 다니엘 6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니라. 여기 이제 떨며 두려워하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할 자로 삼을 것인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내가 두려움에 빠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잠시의 도전에 무릎을 꿇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무궁한 권세를
우리가 의지하고 늘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1장에서 6장까지 우리 신학적 메시지와 묵상의 내용을 이제 본 거고요.